지난주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실린 광고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국 여왕이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영예인 여왕상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들은 이 수상의 이유를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선행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봉사활동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저런 상을 받았나 보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요즘 굉장히 힘있게 뻗어가는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의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 약 표창을 한 200여 종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모임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이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 세력의 도전입니다.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이단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 자의적인 해석,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집어넣음으로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바로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독교적 이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통계를 낼 수도 없지만 통계에 의하면 약 200여 개의 이단이, 기독교적 이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예. 진짜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는 원인들이 분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특정 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 그런 종교 국가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종교 인구가 많은 나라는 드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뿌리내리기가 쉽죠. 그리고 이단은 사회 불안이 야기될 때에 많이 득세를 합니다. 특별히 기성교회 책임이 큽니다. 기성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분열되고 또 무기력해질 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 기독교적 이단들은 대부분 교회 출신들입니다. 기성교회에 있다가들 나가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지나친 영적인 관심, 영적 세계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이단의 자리에 빠지기 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체계적인 정확한 통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꾸 뜯어보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파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도관 그리고 통일교가 우리나라 토종 이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이단으로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죠. 근래 들어서는 우리가 서두에 소개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과, 그리고 신천지, 보니까 이번에 새천지라고 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구원파, 이런 집단들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아주 이제는 지능적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요,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판교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죠. 이것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건축을 한 교회인데 불과 1,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종교시설 역사상 최대 가격인 526억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288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600억 넘게 적어놓고는
300 반값에 그냥 이단들이 삼킨 격이 되고 말았죠. 여기 꼭대기에 원래 십자가가 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십자가 다 띄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안 답니다. 여기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전도협회라고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 이단의 총본산이 되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고 저 교회를 지으신 목사님과 교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들은 대대적인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인원 동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요. 언론에다 홍보를 해요. 집회에 이만큼 모입니다. 이러니까 굉장한 모임으로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죠. 이 가운데 바로 이 교주인 장길자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가지니까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눈길을 끌고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사회봉사 활동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 활동, 예를 들면 뭐 리틀 엔젤스 이런 거 다 통일교회에 소속돼 있죠. 또 뭐 그라시아 무슨 합창단이고 여기 기쁜 소식 선교회에 소속돼 갖고 수준 높은 합창제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치밀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쇠뇌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로 오인을 하고 기독교 집단으로 알 수밖에 없게끔 이름도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예수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여러분께 소개하면요. 첫째는 성경 해석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해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기성교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해석을 통해서 관심을 사죠. 그리고 이제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빌미로 불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째로 인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특별히 목회자를 영적인 무지자로 이렇게 몰아서여가지고 목회자를 몰아내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고 이렇게 교주를 떠받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길자 저분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단 특강을 할 텐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인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죽었어요. 죽으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더니 장길자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지금도 모시죠.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으로 저들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다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여기 종말론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되어진다. 지금 웬만한 일은 성경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만 아직 열려지지 않은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을 푸는데 이제 기성교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특별히 은유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계시록을 풀어요. 그래서 66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앞으로 14만 4천 명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대니까 너무 신묘막측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뭐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러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현 사회를 부인하게 돼요. 종말이 왔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가정이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 집단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는데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 재산을 다 바치기 때문에 저런 이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한결같이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전도관도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상표를 붙인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통일교도 일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개인의 그 배를 불리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시스템과 감시를 통해서 일단 발을 디디게 되면 여관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협박하고 또 회유하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들의 수법이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우리 기성교회에도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서강훈 목사님이 신천지 사람이 와가지고 토론하자고 교회 여기까지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저도 지난 주일날 이들이 이제 이름을 바꿨나 봐요. 새천지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의 이단교리 비교해가지고 책을 또 해서 아예 발송인 이름까지 딱 정해갖고 이런 걸 막 보내옵니다. 목사들한테.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격적인 그런 포교 활동을 하는데 특히 기성교회를 상대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큰 교회 가면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큰 스티커들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하거든요. 가서 다 걷어온다는 건데 추수꾼 출입금지라고 하는 것을 써붙였어요. 그리고 어기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제 스티커까지 붙여놨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안 붙여도 훤히 보면 누군지 아니까 제가 그걸 안 붙이지만은, 군소교회는 뭐 그건 쉬워요. 한 10명 이렇게 20명 모이는 데는 거기에 신천지 멀끔한 사람들이 몇 명만 딱 들어가면 막 교회에서 뭐 2년 3년 만에 세 가지고 한 명도 안 오니까 막 쏙 빠져가지고 막, 그런데 뭐 열심히 있지, 매번 예배 나오지, 헌금하지,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다가 어느 날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이 교회는 이게 틀렸고 우리 목사는 이게 틀렸다 막 하다가 결국은 그분을 쫓아내고 신천지에서 파송한 교육자를 거기다가 심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를 통째로 들어먹는 이런 일들이 조금 작은 교회에게는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는 요새 분쟁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뭐 뒤에서 막 소리치고 뭐 신발 던지고 막 싸우는데 수백 명씩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위장하고 그러다가 막 떠들 때 같이 막 해대면서 교회를 이제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이 신천지를 심층 취재해갖고 고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방영했는데, 이것에 반해서 신천지에서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갖고 CBS 방송국 앞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단 세력의 책동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먹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손자병법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 개신교의 일반인들이 적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있는다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과 더불어 저들에 대한 정확한 정체도 알고 또 지식도 믿음도 더불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절대 이런 것에 현혹되거나 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고통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 종말의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다 종합해갖고 종말의 때가 어느 정도 다가왔는가를 알려주는 시계인데, 2012년에 정오가 이제 종말이에요. 인류 종말. 그런데 5분 전 12시까지 와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난 작년 2015년에 3분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금년에도 3분 전 12시, 멸망 3분 전에 지금 시계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두 가지를 잡고 있는데, 첫째는 핵무기의 위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것을 더 많이 양산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핵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외교 참모에게 물어봤대잖아요. 왜 우리가 핵무기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도 만약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핵무기가 서로 발사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의 종말은 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상 초유의 폭염,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비가 왔는데 100년 만에 처음 왔다 그랬고, 그전에는 폭설이 왔는데 100년 만에 폭설이라 그랬고, 그리고 작년에 추위는 우리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춥다 그랬어요. 소련, 러시아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 아닌 지금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징조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특별히 외형적인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기근과 지진, 지금 지진대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내전,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국가 간 전쟁, 이런 것들을 꼽고 있고, 특별히 이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테러의 소식이 이 유럽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외적인 종말의 징조 외에 오늘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품성에 관계된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2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다. 불경한 세상. 이거 지금 우리가 그대로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절, 무정하며 원한을 품고 모함하며 무절제하며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난폭하고 악행을 행하는 시대.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는 이 위선적 삶,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말세에 나타날 우리 인간의 품성과 관계된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특별히 제가 실감하는 그런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납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난폭하죠. 그 다음에 무정하며 정이 없습니다. 어제도 애 그냥 때려서 죽였잖아요, 엄마가.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냥 자식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며 왜 이렇게 다들 막 힘들어하고 바빠하고, 또 원한을 품고 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말세.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외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주후 66년경에 쓰여진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 때로는 아주 소름이 끼칠 만큼 경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8절에 나오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즉 이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 이단 세력이죠. 바로 이단 세력, 그리고 유혹하는 무리의 출현을 커다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거짓 영에 의해서 사주받는 비진리의 세력과, 그리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죠. 더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하면 할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우리들이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초기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에 빗대어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이단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6절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리석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헬라 시대의 이 여자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엄격한 통제하에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았고 거리에 함부로 나다니지 못했으며 공공장소에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은 항상 억압감정, 피해의식을 가지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자들이 집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노시스파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초대 교회사에 나타났던 커다란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영지,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귀하고, 반대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에 깊이 빠지면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것만이 선하니까 육체적인 것을 더럽다고 여기고 멸시하고 학대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몸을 다 다스리고 결혼 생활도 다 저버리고 이러면서 금욕의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썩어질 육체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함부로 다뤄도 된다 그래가지고 정신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참 희한하죠. 한쪽에서는 금욕주의에 빠지고 한쪽에서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정신만 귀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육체를 소홀히 여기거나, 반대로 정신만 바르면 되니까 육체는 막 해도 된다. 이런 극단적인 이단들이 횡행하면서 연약한 여인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가정생활에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 생활을 더럽게 여기고 결혼 생활을 금하고 금욕에 빠진다든가, 혹은 정신세계만 온전하면 되니까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난잡한 이성관계를 또 맺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의 질서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쇠뇌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깊은 이단에 빠지면 가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재산 다 바치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믿지 않는 식구는 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몰아쳐갖고 결별하도록 조장을 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단 세력 그 집단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부모들이 쓴 피켓을 보면 우리 아들 돌려다오, 우리 아내를 가정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단들은 가정의 파괴를 공통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파괴를 조장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무리의 소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단 사설을 전하는 유혹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6절 상반절에. 여러분, 이 이단 유혹자들은 이상하게 불신자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잘 믿고 있는, 즉 이미 나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요. 남의 신앙의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략을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인들 중에도 80% 이상이 이단 종파의 이웃들의 그 설득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중에 40%는 직접 집에 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0%는 이런 서책이나 이런 유인물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 이단 종파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 중에 빠져든 사람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이단 종파들은 기존에 믿는 자들을, 교회를 대상으로 목표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그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기성교회 목사들의 해석에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공감대를 유도해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의 전체를 보는 시야는 약합니다. 몇 개만 교육을 통해서 딸딸딸딸 외워갖고 시스템화 딱 시켜가지고 와서 칙칙칙칙 해버리면 일반적인 이런 교인들 대충 주일날 와서 예배나 드리고 설교 한 시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답도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뭐 앉아서 뭐 토론해 보겠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거 하나 많아요. 그냥 아예 됐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들은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집을 허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6절 그 상반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되 가만히 들어가 그랬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이 가만이라는 말의 이 원뜻은 헬라 말에서 속옷이 적시듯이 그 뜻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나중에 보면 막 러닝이 이렇게 많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접근한다는 거죠. 별로 표 안 나고 티 안 나게 가서 서서히 그들을 자기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비슷해요. 마약을 처음에는 이거 피로회복제야, 그리고선 먹고, 이거는 음료수야, 그래 타서 먹고, 몰랐는데 나중에 거기에 인이 박히고 거기에 중독되니까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 환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 드러날까 봐. 악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뒤에서 은밀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교활한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 하와에게 묻기를,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아주 묘한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더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있다. 아니, 모든 거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사탄이 왜 그랬을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슬며시 충동질을 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는 그런 수법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은 끝단자를 쓰고 있어요. 다르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다 기독교인인가 보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꼭 삐딱선을 타요.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오셨어. 그분이 문선명이야. 그 사람이 이만희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인정하면서 뒤에 꼭 하나 갖다 붙입니다. 저쪽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갖다 붙이고, 몰몬교는 몰명경이랑 갖다 붙이고, 그래서 자기들 교주가 만들어 놓은 그 해석을 꼭 붙여서 나중에 다른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이런 질문합니다. 종말의 때를 알아? 아니, 그리스도인이 지금 종말의 때도 모르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야? 우리는 알아. 관심을 유도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날이 며칠이야? 자기 태어난 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구원은 영적인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지. 이래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툭 하면 왜 성경대로 안 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누가 일요일 날 교회 나오라 그랬어? 그렇죠. 성경에는 안식일을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지금 모이잖아요. 주일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너희들 왜 성경대로 안 해?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툭 가면 너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 목사들이 이런 말 하디? 자기들이 분리해서 안 하는 거야.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왜 못 들어봐? 하면서 자기네 그 집단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정통 기독교와 다른 독자적인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난제들, 우리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교묘하게 비집고 와서 답을 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유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의 원뜻은 전쟁에서 포로 잡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유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 사설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전쟁터에서 사로잡힌 포로처럼 꼼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어느새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꼭 어디엔가 이렇게 홀려 있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루아침에 관계도 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교양과 지식과 체면도 다 무시하고 가정도 다 막 팽개친 채로 정신없이 빠져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코가 꿰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게 뭐에 씌웠어 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꼭 씌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유인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단 세력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쌓아올린 이 믿음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려고 하는 그들을 과감하게 차단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들이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단의 유혹을 받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자들이 유혹에 잘 빠지며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지식이 없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유혹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맹수한테 안 잡아먹히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어떤 짐승들입니까? 연약하지만 똘똘하고 민첩하고 주의 깊고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먹잇감은 아무리 맹수라도 덤비질 못합니다. 보면은 어리버리하고 가서 그냥 식탐이 있어서 가서 여기 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먹는 것만 이러고 있다든가 무언가 좀 어설픈 그런 대상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유혹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6절 후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과하게 탐욕을 가지고 있다든가 지나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명예욕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어떻게 좀 이렇게 힘있게 하고 싶은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격기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평범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양육받고 지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새로운 것 없나, 좀 더 특이한 것 없나, 좀 더 자극적인 것 없나, 이렇게 자꾸 신앙적인 욕구를 더 키우다 보면 나중에 털커덕 엉뚱한 곳에 가서 물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나 재단이나 선교단체나 가보면 갔다 온 뒤 뭐라 하냐면 목사님 강력해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빈약한가? 근데 거기는 강력하다는 거예요. 찬송도 강하고 말씀도 강하고. 그렇죠. 그런 선교단체나 이런 하나의 그 기도원이나 이런 데는 소위 말하면 특수부대 양성소입니다. 거기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전인적 신앙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 저런 분, 저런 분, 여러 분 다 와서 이게 캐톨릭, 보편적인 그런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신앙에 그 알맞게 조절을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단체나 그런 특수기관과는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못하면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소리,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볼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 나중에 잘못하면 사사롭게 성경을 푸는 이단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보이지 못했던 이상한 희한한 것들이 눈에 띄면서 거기에 현혹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기사의적을 추구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인 일에만 집착하다 보면 금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육체 병을 고치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신유주의가 되는 것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은사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다가올 미래만을 사모하다 보면 종말주의가 되는 것이고 만사의 형통과 육체의 축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무슨 주의라는 것은 거기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단 집단들의 특징은 어느 한 곳에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거기에 막 몰아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이렇게 중독이 되고 거기에 그냥 쑥 빠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의 모습은 치우치다 보면 극단적인 신앙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신앙은 마지막에 꼭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지나친 그런 하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 사설에 빠질 확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막 이상한 곳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맡아 하던 사람들이 빠지지, 대충 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못 들어가요. 여기서도 대충이, 거기서도 대충. 여러분, 신앙이 좀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는 소원 가지십시오. 열망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항상 다른 곳에 가서 훈련받고 얼마든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충족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치거나 정상을 벗어나게 되면 더 새로운 말씀, 신비한 은사, 자극적인 현상, 또 장차되어질 일, 이런 데만 막 몰두하다가 그만 유혹자들이 쳐놓은 이단에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경우에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시 진리에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욕망이 많으니까 배우고 싶고 저희 가서 배우고 여기 가서 배우고 훈련받고 뭐 막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배운다고 항상 진리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움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진리를 배워야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비진리에 빠지면 그것은 평생 가야 진리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운다는 말은 원어에서 열심 있는 신앙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니지만 이단과 비진리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발걸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죠. 놀라웠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막 배를 누르고 할 때 짜증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우리 기성교인들이 왜 전도를 못할까? 그 사람들은 막 만사를 제쳐놓고 그 집단의 집회에 막 참여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공부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배움도 진리가 아니면 헛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건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름만 지금 나와 있지.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냐 하는 것은 초기 고대 그 유대인들의 저술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왕을 맞서서 기사이적을 행할 때에 모세의 기적을 흉내냈던 애굽의 궁중의 마술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모세의 기적을 따라 했어요. 막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사람들도 따라 했어요. 흉내를 냈어요. 그랬는데 어느 한 순간에 가니까 따라하지 못하고 모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말았죠. 저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비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8절 중반절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느니라. 이 비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전도관 박태선이는 간장공장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통일교 문선명이는 일화 생수 사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왜 사업을 합니까? 왜 기업을 합니까? 왜 돈을 확장합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고 마음이 부패해져갖고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통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의 맥을 이어왔으나 이런 이단들은 한 세대를 못 넘어갑니다. 그냥 처음에 굉장히 흥황한 것 같지만 전도관도 몰락했고 통일교도 이제는 문선명 사후의 자녀들과 아내 한학자 사이에 그 이권 다툼으로 지금 흐르고 있으면서 점점 사업적인 기업으로 그냥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지금 득세하는 이단 세력도 결국 머지않아서 몰락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집에 은밀히 침투해서 비진리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의 거짓 역사는 마침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진리가 거짓 진리에 의해서 세차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온갖 이단 사설에 대해서 과감히 맞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